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빼어야 할 들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비판, 하지 말아야 할 이 비판은 어떠한 비판이냐? 그 비판은 자기 중심으로 언제나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결국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비판하면은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판하면 남도 나를 비판하고 내가 헤아리는 만큼 남도 나를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더 지독하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판은 어떤 것이냐? 마치 메아리와도 같이 내가 야호하고 외치면 메아리가 되어서 야호하고 내게 다가오고, 부메랑과 같이 던지면은 던진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 부메랑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이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비판하기보다도 비난하기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좋은 말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한다는 것이 바로 비판의 결과입니다. 비판한 결과 가장 지독한 비판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하기를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저주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뼛속 깊이 스며든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판하면 나도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도 언제나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비판하는 것도 말 가지고 비판합니다. 말 가지고 비판해요. 글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글보다도 말이 더 사람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죠. 그래 비판하는 것도 말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말을 선하게 하면은 비판받을 일이 없죠. 내가 선한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옛날 선조들도 이 말 때문에 문제 많은 것을 알고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조까지 있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왕시대의 김천택이라고 하는 분이 천구영언을 편집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조들이 나오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게 작자 미상으로 이러한 시조가 있습니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말을 것이 남의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할까 하노라. 우리나라 말을 잘 엮어서 말 가지고 말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안 하겠다고 하는 시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비판을 하지 말고 그 비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나서서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 4절을 읽어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이 없다. 내 양심이 떳떳하다 이 말 아닙니다. 그 내 양심이 떳떳하다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그게 심각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시기까지는 그 판단받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내 양심이 떳떳하다고 옳다고 교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언제? 그가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은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 주시고 매 맞을 사람은 매를 때리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네가 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누구이기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느냐 이 말이지. 그러므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 4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만한 잘못이 있는데 그 티끌만한 잘못된 이웃을 보고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봐라 겨봐라. 여기 겨가 묻어 있다고 비방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입에는 뭐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더 더러운 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 보긴 뭘 봐. 봤다 손 치더라도 그게 다 본 거냐. 내가 들었다. 뭘 들어? 그 들은 게 진짜요? 거짓말 들은 건 아니고? 내가 안다. 얼마나 아는데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러므로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안다 이거 다 헛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비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비평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에 속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형하고 누나가 비방할 만큼 뭔가 잘못됐겠죠.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하는 말이 후처로 들였다는 말인지 세컨드로 들였다는 말인지 바람 피웠다는 말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구스 여자를 취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누나와 형님이 보고 비방을 할 만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그 허물보다도 너희들이 내 종을 비방하는 게 더 잘못됐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위치가 비방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평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선한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비판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비판은 필요한 것이고 건강하고 건전한 올바른 비판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 올바른 비판이라는 게 뭡니까?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판해 봐야만 됩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정이냐 불이냐,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이 확실한 거냐 불확실한 것이냐, 이런 걸 비판해 봐야죠. 아무 비판도 없이 좌우지간 받아주고 좌우지간 말하고 이거 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감정만 앞세우는 것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냉철하게 비판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건전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비판은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비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치우고 밝히 보아야 된다. 들보가 내 눈을 가려가지고 잘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보를 치우면은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환하게 보여야만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뽑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들보를 치우고 내 눈이 먼저 밝아져서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주면은 그것이 바로 바른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비판하는 내 원칙 가지고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비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와 같이 큰 거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치워버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정의를 정의대로 올바로 보고 판단하는 눈이 확 밝아지면은 내 형제 내 이웃 내 나라 내 백성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뽑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 속에 티가 들어가면 얼마나 찝찝하고 불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바람이 불고 해서 눈에 티가 들어가면 이 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불편해서 다른 일을 못합니다. 이게 참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내 티를 뽑으려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고 뽑으려고 하면은 잘 보이지도 아니하고 발견했다 손치더라도 거울하고 나하고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환하게 보는 3자가 뽑아주는 것이 최선이죠.
매운탕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안 빠지니까 얼마나 양 따갑고 이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맛이 없습니다. 이 가시가 없어져야지. 그래서 시골에서 들은 대로 상치 쌈이나 나물을 한 움큼 막 먹으면은 이 가시가 나물에 섞여가지고 쑥 내려간다. 아무리 먹어도 안 빠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환하게 보고 금방 뽑아주더라고. 그랬더니 그냥 시원해요. 자, 의사가 올바로 진단하고 올바로 보는 것은 그게 바로 바른 비평이요, 바른 비판인 것입니다. 의사가 바로 진단을 해야 그게 바른 비판 아닙니까? 그런 비판은 사람 죽이는 비판이 아니고 비방하는 비판이 아니라 사람 살려주는 비판이고 사람을 정말 새롭게 해주는 비판이죠.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이 정말 나쁜 짓 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주 뻔뻔하게 임금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 하나 했습니다. 왕이요, 내가 사는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요, 양이 많고 염소가 많습니다. 소떼도 있고.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 대접한다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잡아 가지고 요리를 해 가지고 대접을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느냐고, 당장 잡아와야 되겠다고.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바로 그 도둑놈이 당신이요. 아니 대궐에 보세요. 얼마나 이쁜 궁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내와 살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 마음에 찾아온 욕심이라는 손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간두지 않는다고. 이랬더니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발각이 됐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발각이 됐구나. 하나님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니 다윗은 그 말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눈에 들어간 티를 뽑아주는 선지자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마음을 두렵게 해서 회개케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비판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비판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랬어요.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비교를 하면 한참 후배입니다. 베드로는 총회장격이에요. 대선배입니다. 그 새까만 후배가 대선배 총회장격인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책망했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내려갔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유대인인 척 행동을 하니까 바울이 볼 때는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왜 유대인처럼 행동하느냐? 그게 위선을 부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복음의 사도로서 어떻게 아직까지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책망 듣고 새까만 후배가 뭐가 어쩌고 저쩌 이렇게 깔보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고 자기 태도를 고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비판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죠. 잠언서 24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인을 보고 칭찬하고 악인이 악을 저질러도 잘한다 그러고 국민에게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걸 견책하면은 좋은 일을 만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잘못하는데 그거 잘했대요.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데 잘한답니다. 저주받습니다. 견책해야만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2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향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을 향기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잘못되면은 충성된 권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권고는 정당하고 바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죠. 잠언서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양 철로 된 망치를 가지고 또 철을 불에 달구어서 그걸 막 때립니다. 막 때립니다. 때리니까 싸우는 것 같고 때리니까 파괴하는 것 같죠. 그러나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불에 빨갛게 단 쇠를 때리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빛나게 하기 위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정당하고 바른 비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먼저 내 속의 들보를 빼내야 돼. 내 속의 들보가 뭐냐? 육신입니다. 아담 기질입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뭐냐? 그게 바로 내 판단 기준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생각입니다. 내 속의 들보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나의 고집이요 선입관이요 남을 미워하는 교만한 마음이요 잘못된 습관과 전통,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들보들입니다. 이런 들보를 예수 이름으로 빼버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형제, 이웃, 내 국민, 조국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친구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견책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들보를 가지고 그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들보 때문이죠. 그럼 먼저 이 들보를 빼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권고하고 충고하고 또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 사회생활하고 한 나라의 역사를 살면서도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111년 전 오늘 1910년 8월 29일은 국치일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은 국경일이고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날은 국치일입니다. 이 국치일도 우리가 기념해야만 됩니다. 기억해야만 됩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었느냐?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게 완전히 흡수 병합된 날이 1910년 8월 29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잘못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되게 비판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 일본이 잘못한 것만 꼬집어내가지고 막 욕하고 미워하고
교제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일본하고 싸우려고만 하는 이런 감정적인 반응, 반일 감정만 부추기는 거, 이거 잘못된 비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 속에는 들보와 같은 잘못을 우리가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들보를 빼고 우리가 강해지면은 일본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일본은 진정으로 우리 앞에 사죄하게 되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우기만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패배하면 더 심한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일본이 우리를 병합시키겠다고 하는 야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병합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해 먹고 싶은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나라도 아닌 것이 북한입니다. 정상적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저거는 패거리요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흡수해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흡수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북조선 다스리듯이 우리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이 야망과 야심을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충실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종북주의자들은 미국이 빨리 물러가고 우리 한국이 저 북한에게 흡수되기만을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들보를 빼내고 밝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11년 전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밝히 보지 못하고 무식하고 어둡고 욕심만 가지고 백성들을 쥐어 짜먹으려만 했던 바로 그 잘못된 이 나라 권력가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이에요. 일본만 욕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부터 우리가 빼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온 세계는 110년 전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바로 이 21세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이나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판하기보다도 올바른 비판을 위해서 먼저 들보를 빼내는 이런 작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111년 전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흡수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을 35년간이나 수치를 당했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저 북한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국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들보를 빼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을 보는 환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도 언제나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시는 분 중에 나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도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 꼭 필요한 비판을 통해서 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